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모시는데 기도하러 타고 하늘을 올라가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마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일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성령으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여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뜨겁게 찬양하고 또한 많은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즘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올라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 이후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적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기적들이 오늘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심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기도하면 치유함 받고 지금도 기도하면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양으로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양으로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너희들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남아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풍을 이기기 위해서 괴로이 정말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갑자기 물 위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커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도 배가 떠내려 부서질 것 같은 이 상황에 노를 젓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칠흑가득 어두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밤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공포가 그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폭풍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나를 명하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과감히 물이 일고 있는 그 물 위로 내려서는 거죠. 정말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광풍 몰아치는 그 바닷가 갈릴리 호수 속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와라 하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내디뎠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믿음으로 내디뎠으니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기만 하죠. 근데 물 위를 걷는데 베드로가 순간 믿음이 사라졌어요. 물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속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배에 오르자 모든 바람은 그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폭풍 앞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삶의 기적과 정말 기회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인은 모르시나요? 용기 있는 자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인수 집사님 용기 있으시네요. 그렇죠? 이인수 집사님 용기 있으세요. 우리 성태 집사님 아주 용기가 있으시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우리 장남태 집사님도 용기가 있으시고 다 이제 용기가 있어서 다 미인을 얻으셨잖아요. 대로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 이 시간이 4시경,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 이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정도 되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벽 예배 드리기 우리 전에서부터 이런 시간이죠. 어둠이 깔린 이곳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것. 바다 위로 무언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하고 도전하기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 소명이에요. 선택하고 도전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이 무엇이냐? 이 소명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부르는 명령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무조건적으로 도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조건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콜링한 거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을 듣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도전하기 앞서서 무엇을 하기 앞서서 모험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소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도전하는 자들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만 한다고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소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도전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 두 번째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물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죠? 네, 잘 걷다가 물에 왜 빠졌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광풍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보다 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장 많이 주는 말씀,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되는 말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평생 기억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총 365번 나옵니다. 365번. 공교롭게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1년 내내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교회에 모여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은 너무나도 큰 광풍과 같아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들의 광풍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물질의 광풍,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광풍,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배신의 상처의 광풍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두려운 광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시는 만유의 주인인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정말 거대한 무서움이 수없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 폭풍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나는 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폭풍과 잠잠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해야죠.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에서부터 그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두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육신의 정욕, 한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하려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즉시 정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아니세요? 우리는 머리털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늦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티끌의 윤리라는 자기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는 책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는 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본인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는 사파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는 오팔이 될 수 있다. 또한 맨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래와 흙과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잡혀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단 한 걸음만 믿음으로 내디르면 일생일대 기회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모든 사역을 할 때 그냥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소명이다 하면은 끝까지 갑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 이런 말을 듣고 저희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물 있잖아요. 우물은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우물을 아무리 파도 우물을 하나도 못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시나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지 않고 하나도 못 파는 사람. 그 차이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우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은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의 강풍이 우리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